네, 한민족학교 교장으로 계시는 최하숙 전도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남편이 술도 안 마시고 그 맑은 정신이 계속 그 트집을 잡아가지고 저하고 아이들을 자꾸 패는, 내가 태어날 때부터 나는 인간이 복이 없이 태어났구나. 그 다리에서 그 가운데서 떨어져 죽어야 네. 자살해 죽으려고 사람에게 하지 못할 그 마음의 고통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대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 말씀이 제 마음 가운데 이 내리를 탁 치면서 머리에 탁 박히더라고요. 네, 한민족학교 최하숙 전도사님과 함께 하나님의 사람의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그런 이야기 하셨어요. 정말 고통 가운데, 죽음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을 중국에서 만나셨잖아요. 네. 근데 뭐 예수님 만나고 그 다음날부터 전도하셨다고 그랬는데 네. 신학까지 하셨어요? 네. 야, 근데 하나님 강권적인 역사신 것 같아요. 네. 되게 다른 사람도 오래 가거든요. 근데 뭐 그날부터 전도하시고, 베드로요? 베드로. 아이고, 사람들은 심령을 다스리시고. 네, 야, 그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어떻게 네. 그렇게 되셨어요? 그래서 다음 날부터 그 하나님을 인격적 부활의 주님을 그 만난, 저는 항상 그것이 생각나요. 그 사도 바울이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 예. 핍박하러 갔다가 비슷해, 예. 그 부활의 맞아요. 주님을 만나가지고 예. 그 뭐야 하나님을 만나고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산 것처럼 저도 부활의 주님을 갑자기 만나가지고 정말 그날 저녁부터 정말 전도사님이 저한테 성경을 읽으라고 해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고, 다음날 아침 새벽기도부터 다니기 시작했고, 그 이후로 저는 정말 새벽기도부터 시작해서 어떤 예배란 예배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그 성경을 보기만 해도 힘이 나고, 성경책을 거기서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정말 죽기 살기로 성경을 읽었어요. 그 성경을 읽을 때마다 새롭고, 그 성경책을 그냥 머리맡에 있는 그 성경책을 보기만 해도 힘이 나더라고요. 야, 진짜 은혜 받으셨네. 네, 네. 그러면서 그때 하나님이 성경도 많이 보게 하셨고, 그러다가 부르심을 받은 거네요. 네, 그러다가 제가 그 한 3년, 만 2년, 네. 2년 반 그 정도 지나서 그 하나님이 저에게 제가 막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나를 구원하신 그 다시 살게 하신 그 주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제가 막 그 죽기 살기로 그 봉사도 하고 뭐 예배도 참가하고 이렇게 하는데, 하루는 제가 그 어디에 제가 딱 죽으려고 했던 그 자리, 그 장소 있잖아요. 자살에 죽으려고 했던 그 다리. 다리. 네. 그 장소에서 제가 그 손가락을 그 자전거에다가 그 만든 옷이 있어요. 옷을 재단한 옷을 만들어 가지고 서시장에 갖다 주는 그 다리예요. 그 다리인데 그 딱 장소에서 자살에 죽으려고 했던 그 장소에서 그 자전거가 넘어졌어요. 뒤에 오는 자전거가 제 자전거를 쳐가지고 네. 그래서 넘어졌는데 이 가운데 손가락이 이렇게 삐었어요. 삐어가지고 손이 이렇게 부어가지고 일을 못하게 됐어요. 그 일을 못하니까 그 뭐예요. 제가 주일학교 교사들이 수련회가 있었어요. 그 여름 방학 수련회를 위해서 교사들이 먼저 수련회를 하는데, 그곳에 어떻게 가서 제가 이 손가락이 이래가지고 일도 못하니까 가서 그들을 위해서 봉사라도 밥이라도 지어서 주려고 갔는데, 갔다가 그 드라마틱한 일들이 또 많아요. 거기는 탈북자가 가면 안 되는 곳이에요. 그쪽에 가려고 하면 신분증 조사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신분증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갔거든요. 그래 가가지고 그걸 하고 있는데 한 끼를 밥을 하니까 손이 이렇게 부어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장소에서 손을 다치고 그걸 못 하니까 그걸 손을 본 분이 손을 보시고 그 총무님이, 아니 그런 손으로 뭔 봉사한다고 왔냐고, 가서 앉아서 그 주일학교 교사들과 같이 은혜나 받으라고 앉아서 설교 말씀이나 들으라고. 그래서 제일 그 7, 80명이 앉아서 줄 쫙쫙 이래 앉아서 이렇게 바깥에서 야외에서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은혜를 그 가운데 제일 가운데 은혜를 받겠다고 제일 앞에 줄에 가운데 앉아서 설교를 듣고 있었어요. 근데 그 첫 시간이었는데 오후 3시 정도 됐는데요. 그때 당시 2001년 5월이었어요. 근데 그 설교 말씀을 딱 듣고 있는데 제가 별로 신뢰하지도 않는 목사님이었어요. 네. 참 그 끌개신을 신고 나와서 앞에서 설교를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을 그렇게 신뢰하지 않고 또 끌개신 신고 오셨네. 이렇게 끌개신. 슬리퍼. 그 슬리퍼 신으시면 안 되시겠어. 예, 슬리퍼 네. 신고 네.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네, 그 신뢰가 안 되시죠. 그래서 마음이 네. 좀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나처럼 그분이 구두 신어야 되는데, 그죠? 평범하게 설교를 하고 계셨어요. 네. 어떻게 설교하셨는가 하면요. 그 주일학교 교사들이니까 그들에게
우리 모두는 분명히 주님이 복음을 위해서 부르심 받은 소명자들입니다. 네. 그렇게 말씀을 평범하게 전하고 계시는데 저한테는 이만한 긴 장검, 칼이 있잖아요. 심장을 향해서 앞뒤로 탁 박는 것 같은 그런 와. 느낌이 와랑탕 그러면서 오. 제가 놀라면서 분명히 주님이 복음을 위해 부르심 받은 소명자들입니다 하니까 와랑탕 놀라면서 제가 아니라고 하나님 아니라고 막 이러면서 제가 저도 놀라면서 주여. 아니라고 막 이러면서 지금 하나니까 그 순간부터 싸우는 거예요. 어. 막 싸우면서 아니라고 하나님 나 지금 어느 순간에 북한에 붙잡혀 갈지 탈북자 신세 어느 순간에 북한에 잡혀가면 죽을지도 모르는 인상 하나님 그래가지고 그다음에 계속 이렇게 달달 떨면서 싸우다가 네. 저녁 때 됐잖아요. 그 저녁 때 돼가지고 그 텐트 속에 들어가서 했어요. 근데 그때 야곱이 됐어요. 그때 해봤어요. 텐트 속에서 산 속에서 했거든요. 근데 그 산 속에 들어가서 그 텐트 속에 4명이 자는데 소리도 못 내고 그 텐트 5월이니까 추워요. 그 네. 산속이 엄청 추워요. 그 속에서 막 달달 떨면서 하나님하고 2시까지 야곱처럼 싸웠어요. 하나님 나를 뭐 무슨 소명자라고 부르셨다고 그러냐고. 하나님 내 저 북한에 잡혀가면 어느 순간에 지금 잡혀갈지 모르는데 이 순간도 지금 내가 잡혀갈지 모르고 잡혀갈 걸 각오하고 왔잖아요. 내가 북한에 잡혀가면 집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이불도 없고 그다음에 죽을지도 모르고 감옥에서 내가 복음을 전한다는 게 말이나 돼요? 나는 북한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전하기에 부르심 받아 소명자라는가 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한테 막 대들면서 밤새껏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싸우는데 그러면서 원망을 엄청 하죠. 하나님한테 원망하고 불평하고 나를 언제까지 광야에서 이렇게 그 고생시킬 거면서 소명자로 부르셨다고 그러냐고 막 하나님한테 모세처럼 40년 얼마나 나를 40년 세월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난 너무 힘듭니다. 지금 막 이러면서 싸우고 있는데 새벽 2시경이 됐어요.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잠잠히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 네가 만약에 북한에 잡혀가면 먹을 것도 없고 집도 없고 이불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는 건 내가 다 안다. 그런데 네가 만약에 복음을 전하다 죽으면 그보다 더 좋은 천국이 있는데 왜 그렇게 불평을 하며 원망을 하느냐. 잠잠하게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거기서 팍 꼬꾸라졌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한 거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막 믿음 있는 것처럼 하면서 하나님한테 불평하고 원망한 것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막 그리고 나니까 회개를 막 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저 마음 가운데 평강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평강이 쫙 찾아오고 기쁨이 밀려오면서 하나님 소명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날이 있어서 제가 오늘까지 왔던 것 같아요. 그 순간을 저는 한시도 제가 정말 동요를 하고 동요가 마음 가운데 동요가 생기고 일어나고 이럴 때는 정말 그날을 저는 항상 기억을 해요. 하나님이 3년 후 그때 그 3년 후에 그 소명을 받고 제가 바로 저는 북한에 가라는 줄 알고 하나님 저 북한에 가겠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각오하고 지금 북한에 갈 준비를 다 하고 막 그렇게 하고 지금 자식들과도 같이 살고 싶고 막 이런 마음이 있어가지고 가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길을 막으시더라고요. 길을 막 막으셔가지고 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가려고 다 이렇게 했는데 또 길도 막으시가니까 막 또 하나님이 또 원망스럽더라고요. 이제 얼마 있으면 자식들과 같이 살 수도 있겠구나. 막 이런 마음에 들떠가지고 그리고 있었는데 그때 돈도 모았고 어느 정도 일을 열심히 하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 옷을 만들어가지고 그 이렇게 재단품을 날라다가 옷을 만들어서 돈도 좀 많이 벌었어요. 그러면서 교회에서 11조도 성령이 능력이 임하면 정말 제가 일도 많이 해가지고 그 옷을 잘 만드셨는가 봐요. 그래서 아멘. 11조도 제일 많이 냈어요. 믿음으로. 아멘. 그렇게 하면서도 돈도 많이 못 왔어요. 그래 받아가지고 이제는 자네들과 가서 함께 살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 길도 막으시더라고요. 날짜를 딱 정해놨는데 2002년 1월 어느 날 간다고 날짜를 딱 정해놨어요. 근데 소명을 받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눈을 이렇게 강산같이 오게 해가지고 1월 12일 날에 그 강을 타고 가자고 했는데 1월 7일 날에 눈이 이렇게 와가지고 문도 못 열었어요. 눈길을 빠져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오기로 했는데 오지도 못하고 같이 갈 사람이. 그렇게 해가지고 또 하나님이 원망스럽더라고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길을 막으신 거 보면 모르겠는가 하고 막 이런 그 마음도 또 주시면서 그렇게 하다가 그래서 나중에 한 몇 달 만에 사람을 띄워가지고 연락을 3년 만에 받았어요. 받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그 연락이 큰 아들과 작은 아들을 하나님이 청진 고아원에 우리 동생이였는데
그곳에서 큰아들이 너무 배고프니까 나갔다는 거예요. 나가고 작은 아들만 지금 동생이 같이 와서 연락이 돼가지고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한테 많이 원망을 했죠. 하나님, 제가 3년 동안 그렇게 살고 싶어서 하나님한테 기도한 그 기도, 하나님 고작 이건가고, 아들이 없어졌다는 그 기도, 하나님 이건가고, 하나님 너무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너무 힘들다고 막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일주일 동안을 금식했어요. 큰아들이 없어졌다는 소리를 듣고 막 금식을 하면서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마지막에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자식도 그래, 자식도 네 것이 아니고 다 내 것이다. 그러기 전에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시는가 하면요, 그래, 나는 내가 그렇게 아파하는 그 두 아들을 놓고 그렇게 아파하는 네 마음을 내가 다 안다. 네가 그렇게 아파하는, 마음이 아파하는, 너는 두 아들을 두고도 그렇게 아파하는데, 한 아들을 잃고 그렇게 아파하는데, 나는 하나밖에 없는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을 너희 죄를 위해서 다 주었다. 죽기까지 나는 다 주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는 두 아들 중에 한 아들을 잃고도 그렇게 내가 가슴 아파서 이렇게 울고 있는데, 하나님을 원망하며 불평하며 울고 있는데,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저를 위해서 주셨군요.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독생자 아들 주신 그 사랑,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조금이나마 알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또 울고 있는데, 하나님이 잠잠히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자식도 네 것이 아니고 다 내 것이다.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요, 하나님, 자식도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내 것인 것처럼 내가 부둥켜 안고 하나님한테 원망하고 하나님 불평한 거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저한테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더라고요. 정말 하나님 앞에 맡긴다는 것이 무엇인지, 자식까지도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구나, 그런 것이 진정으로 맡기는 것이구나, 그때 제가 깨달은 거예요. 맡긴다는 것이 과연 이런 거구나. 내 것이 아니고 다 주님의 것이라는 거. 자식도 내 것이 아니고 물질도 내 것이 아니고 다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구나, 주님의 것이구나, 진정으로 맡기는 것이 이것이라는 거, 제가 그때는 정말 자식을 통해서 정말 깨달은 거예요. 아주 그냥 깊이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 환경에서 그냥 친히 말씀. 지금도 그 아들 못 찾았죠? 네, 찾지는 못했지만 저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때 그 이후로 제가, 하나님, 저는 이제는 자식을 위해서 울지 않고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울고, 정말 통일을 위해서 울고, 정말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위해서 울겠습니다. 그 이후로는 진짜 울지 않았어요. 울지 않고. 예수님이 너가 나를 울지 말고 너희 자녀를 위해서 올라가신 것처럼. 예, 제가 그때 거기서 고백을 했어요. 진짜. 그리고 그 이후로 아들을 위해서 많이 울지는 않았어요. 하나님 지킬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그런 마음이 있어요. 저는 제가 그 아들이, 둘째 아들이, 그래서 그러면서 그때 제가 고백을 했죠. 하나님, 하나밖에 없는 그 둘째 아들이라도 하나님 함께 살게 해주신다면 저는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때 제가 막 그 서원을 한 거예요. 그랬구나. 예. 그 아들까지도 같이 살지 못한다면 정말 막 두렵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로 그렇게 다 들어주셔가지고 왔죠? 와가지고 청신대 신학도 하고 저하고 같이 사역한다. 예, 같이 사역해요. 네. 그러니까 두 목을 다 해야 되겠네, 그 아들이. 네, 그렇게 하죠. 지금 하나님 들어주셨네, 그거는 이제. 네, 그건 들어주셨어요. 들어주셨고요. 같이 사역하시고. 네, 같이 사역하고, 그리고 그때 둘째 아들이 처음에 와서는 2005년 2월 달에 저하고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와서 사는데, 그 사는 과정에 우리 아들이 부모하고 떨어져 있는 그 공백기가 5년 반 그 정도 있었어요. 그 기간에 자기가 버림을 받았다는 그 고아원에서 그 고통을, 엄청난 고통을 겪었더라고요. 그때 엄마를 엄청 원망했다는 거예요. 탈북자 아이들이 하나 같은 그런 원망이에요. 똑같은 원망이에요. 제가 애들을 키워보면서 우리 엄마는 나를 낳아놓고 버리고 갔다. 나를 버리고 간 엄마. 나를 이렇게 고생시킬 바에는 낳지나 말지. 내가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 되는가. 그러면서 엄마에 대한 원망, 그런 것들이 엄청나게 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아들하고 소통이 대화가 되지도 않고, 아들은
제가 뭐라고 하면 더 엇서고 그렇게 돼가지고 제가 너무 힘들었어요. 힘들어가지고 제가 상담을 배우기 시작한 거죠. 어. 상담을 배우고 제가 아들한테 어느 날인가 물어봤어요. 아들 좀 이야기해보자. 엄마하고 그 관계 문제를 좀 풀어보자. 내가 정말 전도사 사역을 한다는 게 제 자녀와의 관계도 이렇게 풀지 못하면서 나가서 전도사 사역을 한다는 게 도저히 내 마음에 용납도 안 되고 정말 그게가 안 된다. 사람들에게 덕이 안 되는 것 같다. 막 이렇게 하니까 아들이 엄마 내가 그 고아원에서 토끼풀도 없어서 못 먹고 토끼풀도 없어서 못 먹었고 그 토끼풀을 소금에다가 자기는 이모집이 이모가 옆에 있어서 그나마 소금이라도 절여 먹을 수 있었대요. 근데 다른 애들은 토끼풀도 그냥 생것도 없어서 못 먹고 옥수수 곁가루죽 그 곁가루죽도 없어서 못 먹었대요. 옥수수 겨 있잖아요. 껍데기 밝은 그 곁가루죽도 없어서 못 먹었고 자고 일어나면 애들이 자기 옆에서 죽어간 애들을 그렇게 많이 봤대요. 아유. 아직도 엄마 내 그 악몽에서 치유. 나는 깰 수가 없다고. 그 악몽이 자기한테 아직도 왔다 갔다 한다고 꿈속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순간 저한테 무릎을 꿇고 아들에게 무릎을 꿇고 빌었어요. 아들 정말 잘못했다. 내가 정말 미안하다. 낳아놓고 제대로 키우지 못한 죄 용서해주고 그럴 수밖에 없었던 엄마를 이해해달라. 정말 미안하다. 너를 제대로 키우지 못하고 그런 속에서 고통을 당하게 한 거 용서해달라. 미안하다. 딱 두 무릎을 꿇고 자식이라도 제가 두 무릎을 꿇고 두 손을 잡고 비니까 그때 아들이 마음이 좀 어느 정도 풀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 엄마 지나간 일인데 엄마 됐어 하며 자기도 울면서 됐다고 엄마 마음 알았다고 그런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엄마를 용서해주고 이해해달라. 제가 두 무릎을 꿇고 빌었어요. 그때부터 그 아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너를 항상 그걸 했다고 하나님 앞에 제가 서원을 했던 그 기도 하나님한테 소원했던 그 기도를 계속 말해도 아들은 그 허투루 듣고 그렇게 하더니 그 이후로 신학을 하게 됐고 하해가 이루어진 후에 그리고 신학을 하게 됐고 항상 엄마의 그 삶을 보면서 도전을 받기는 받더라고요. 그리고 다 들어줬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상담하게 하시고 예. 아들한테 그렇게 하기가 힘든데 네, 그렇게 해서 아들이 이제 이해를 했군요. 네, 그래서 아들이 이제 신학교 가시고. 네. 참. 그래서 지금은 이제 같이 있으니까 행복하시겠어요. 너무 행복하죠. 네. 같이 일하니까. 네. 어떻게 보면 많은 우리 네. 탈북 아이들을 향한 그런 사역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우리 전사님이 또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그 인격적인 예수님을 만나신 것처럼 또 학교에서도 아이들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많이 변화된다고 들었습니다. 네. 참 아이들이 너무 한심한 애들이 드문드문 많이 들어와요. 드문드문 들어와요. 그 들어오면 애들이 그 엉망이죠. 그냥 부모들한테 구타, 뭐 폭력, 그렇게 가정 폭력에 시달리던 애도 있고, 그냥 그 욕, 뭐, 이런. 그러면 다 애들이 그런 것들을 배우잖아요. 네. 그럼 다른 애들 때리고 뭐 어떻게 그래요. 그런데 와 보면 애들이 부모한테서 어떻게 그 삶을 살아왔다는 거 딱 나오거든요. 그래 해가지고 애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가르쳐 주고 좋은 행동과 좋은 언어 이런 것들을 선택하면서 살 수 있게끔 하나하나 가르쳐 주면서도 제일 많이 변화되는 거는 그 성경 말씀 공부 시간이에요. 그전에는 제가 그 성경 공부를 정말 그 많이 부흥하는 그 교회들의 그 성경 교재를 가지고 이렇게 가르쳤어요. 네. 근데 그때의 변화가 20, 30%였다면 네. 정말 성경 말씀을 딱 가지고 제가 한 장씩 한 10절 정도 한 챕터 있잖아요. 내용을 가지고 10개 절, 뭐 20개 절 그 정도를 가지고 그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애들이 거기에서 그냥 그걸 이렇게 한 절씩 한 절씩 읽어 내려가면서 제가 가르쳐요. 가르치면서 읽어 내려가면서 애들이 자기가 깨닫고 깨달은 점, 배운 점을 이렇게 써 내려가요. 자기들 간단하게 쓰기도 해요. 그렇게 하면서 그 자기가 깨달은 점을 이렇게 마지막에 다 나눠요. 큐티식으로. 그렇게 나누는데 이 애가 깨달은 점이 이쪽 애한테도 적용이 되고 그렇죠. 또 이 애가 깨달은 점이 다 모두에게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저한테까지도. 그 적용이 되니까 한 사람이 비록 깨닫지만 이 사람이 깨달은 것도 이 사람한테도 적용이 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많이 배우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그런 속에서 애들이 엄청나게 변화가 돼요. 저것도 내가 잘못하지 저런 것도 내가 잘못하지 이러면서 깨달았는데
애들이 그런 속에서 엄청 변화가 되고 정말 말과 행동이 엄청나게 변화가 돼요. 그래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정말 한미족학교에서 아이들이 말씀을 통해서 그 나눔을 통해서 많이 바뀌고 있는데 허연님이라는 네. 친구예요. 연필로 쭉 썼는데요. 그리고 2명의 아이인데요. 잠언을 읽고 배운 점을 썼어요, 목사님. PT 시간에 네, 큐티 시간에 바보처럼 행동하지 않고 엄마 아빠 힘들게 하지 않고 선생님한테 악인처럼 행동하지 않고 그리고 정직하고 선한 길로 가고 또 교회를 잘 가고 지옥과 천국 중에서 천국을 고를 것입니다. 정직한 사람이 되고 악인의 폐역을 즐거워하지 않고 먼저 자기가 때리면서 언니 친구 동생이 아니라 자기 먼저 사과하고 이방 계집을 하지 않고 선한 길로 가야겠다. 이런 계집을 네, 그리고 또 다른 친구예요. 잠언, 성경 깨달은 점을 썼는데 참 너무 감동이 되네요. 욕하지 말아야 하고 왕따하지 말아야 하고 폭행을 하지 말아야 하고 선생님 말씀을 잘 들어야 하고 정직한 사람이 되어야 하고 착한 사람이 되어야 하고 악인이 되지 않아야 하고 친구들을 때리지 않아야 합니다. 와, 아이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본인들 스스로가 이렇게 적었네요. 네. 그러니까 전사님이 잘 가르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좀 특이하잖아요, 상황이. 예. 그러니까 말씀이 직접 이 사람들한테 지시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네, 거예요. 네. 그렇죠. 말씀을 가지고 직접 할 때 성경 공부 교재보다도 훨씬 더 낫죠. 훨씬 그래서 진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말이 무슨 뜻인가 하는 거 더 절실하게 깨달은 것 같아요. 성경 공부를 통해서. 잘하셨어요. 네. 정말 우리 아이들처럼 그렇게 말씀을 깨닫고 배우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 시간에는 우리 최학숙 전도사님의 인생 가운데 함께했던 내 인생의 사람들을 저희가 사진으로 준비했거든요. 자, 목사님 자, 한번. 누가 우리 가차에 계셔서 도와주시고 네, 급제해주신 내 것 인생의 같죠? 사람. 자, 이윤상 선교사님? 선교사님. 선교사님? 네. 네. 그 이윤상 선교사님이라고 제가 중국에서 가장 힘들었던 그때 네. 제가 그 서명도 받고 네. 막 그렇게 그 당장 북한이 언제 잡혀갈지 모르고 이럴 때 저 북한 선교를 위해서 한국에서 선교사로 파송받으신 분이었어요. 침례교단에. 네. 근데 그분이 그 저희 교회 교단이 침례교단이었어요. 그 중국 조선족 교회가 거기 오셔가지고 저하고 그 우리 담임 목회자하고 저희가 혹시나 또 북한에 가서 복음을 전할지 모른다고 저하고 두 명을 같이 제자 훈련을 했어요. 오. 그렇게 하시면서 제가 그 힘든 마음들을 정말로 그 심장으로 아파하셨고 그 저를 그 위해서 기도 많이 하셨고 중국을 걸쳐서 한국으로 오기까지 함께 동행해 주신 그런 분이었어요. 제가 그분이 훌륭하신 분이네요. 있었기에 제가 정말 오늘 이 한국에도 올 수 있었다고. 그렇게 보이지 않게 네. 이렇게 선교사님들 도와주시고. 그러니까요. 지금도 그분이 북한 탈북민 사역을 하고 계시니까 사진을 공개할 수가 그렇죠. 없거든요. 아유, 네. 선교사님 잡혀가면 너무 되죠. 감사합니다. 정말 이 선교사님 훌륭하신 분이에요. 곳곳에 귀한 분들이 계시네요. 그럼 전사님 뭐 소개해 주셨지만 이 자리를 빌어서 네. 정말 감사의 마음과 고백을 전하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네. 누구세요? 이윤상 선교사님에게 제가 전하고 싶어요. 아, 그러면 카메라를 보시고요. 네, 직접 부르시면서 말씀해 네. 주세요. 보실 겁니다. 예. 이윤상 선교사님, 정말 제가 사람들이 저에게 묻습니다. 전도사님은 북한에서 오셔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훌륭한 일을 해내고 계세요? 그렇게 묻습니다. 저는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엄청난 사랑을 주셨고, 그리고 선교사님께서 제가 중국에서 그렇게 힘들 때 그렇게 저에게 주셨던 그 사랑이 제가 정말 생각합니다. 그 사랑을 생각합니다. 선교사님께 제가 너무 힘들 때 북한에 내가 잡혀가면 죽으면 내가 그 선교사님의 사랑을 못 갖고 죽을 것 같아가지고 선교사님, 나는 선교사님의 이 사랑을 못 갖고 죽으면 어떻게 할까요? 제가 그렇게 말한 적이 있지요. 그럴 때 선교사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매님, 내가 자매님에게 준 사랑, 이 사랑을 나에게 갚는 것이 아니라 이따가 먼 훗날에 자매님처럼 그렇게 힘든 사람들을 그렇게 도와주는 것이 그 사랑을
갚는 것이라고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과 선교사님이 그 사랑이 있었기에 내가 오늘날에 내가 있다고, 오늘날 내가 이 사람들, 여러분들에게 이런 사랑을 줄 수 있다고 담대히 제가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런 선교사님을 만나지 못했다고, 시샘을 하기도 하고 참 그런 좋은 사람을 만나서 좋았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행복합니다. 정말 훌륭한 선교사님 많으셨네요. 선교사님을 통해서 또 다른 이렇게 그리고 사명자가 이제 생겼네요. 앞으로 기도하고 계신 제목이나 뭘 원하세요? 뭘 하고 싶으세요? 이곳에 내려온 탈북민들과 뭐 탈북민들뿐 아니라 정말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삶으로 전도하는 거. 아멘. 우리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럼요. 우리 전사님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오늘 아주 감동적인 네. 간증과 체험을 들었습니다. 우리 최하숙 전사님을 통해서 정말 상처받은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것을 저희가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와, 정말 목사님 예수님의 사랑은 너무나 강력하네요. 나는 정말 그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났는가? 만났는가? 만났습니다. 아멘. 그렇게 살아가야겠다는 생각이 듣고요. 또 통일 세대를 준비하는 그거 중요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안에 있어야겠다는 언젠가 생각이 듭니다. 통일되면 탈북민들 우리가 잘 도와드려야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하신 분들, 또 혹시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이 땅 가운데 아파하시는 분들, 또 탈북민들이 계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새로운 삶으로 일어서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 너무나 뜨거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주님의 그 첫사랑을 다시금 회복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누구에게나 다 첫사랑이 있지만 그 하나님을 만났다면 정말 주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그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다 채워주실 줄 믿고 정말 주님을 증거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